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사회적 경제 개발 연구소입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시대의 또 사회복지 현장과 그리고 또 아동학대 그리고 코호트 격리에 이어서 오늘은 특별한 순서를 케냐에서 길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현장 사역을 하시는 우리 JTS의 우리 또 선교사님, 유경혜 선교사님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우리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바리 제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거리 사역을 하는 유경일 선교사입니다. JTS Jesus to the Street 라는 이름으로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된 거리 아이들, 보통 10살에서 18살 사이에 있는 부모를 잃었거나 또는 가출해서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로비 외곽에 조그만 땅을 임대하여 절판으로 가건물을 짓고 거리 아이들을 위한 쉼터, 일종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케냐에서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리 아이들은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합니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2억이 넘는 아이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한 2.8% 정도 되는 수치인데요. 그곳 케냐에 무려 20만 명이 넘는 거리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오래된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지역에 1000명 이상의 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뭔가 좀 사랑받아야 될 그런 그렇죠. 시기인데도 거리에서 생활한다는 게 상당히 좀 그렇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거리의 아이들은 결코 노인되지 않는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보통 이르면 10대, 20대, 30대 이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이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요. 약물 중독, 자동차 사고, 결핵, 에이즈, 싸우다가 폭행당하고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거리에서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점은 그 나라의 정부와 사회가 아이들을 없어져야 할 어떤 더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각하네요. 정부나 사회가 이제 아이들을 더러운 존재로 이런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2015년에 미국 대통령과 로마 교황이 케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바마 대통령의 아버지가 케냐 사람 루어족입니다. 그래서 케냐의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에게 로마 교황에게 깨끗한 나이로비를 보여주고 싶었던지 경찰과 공무원, 군인들을 동원해서 거리 아이들을 모두 붙잡아 수용소에 수감해 버렸습니다. 덕분에 아주 그 기간에는 그 많던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뭐 잘 돌보면 받았나요? 아니죠. 예, 미국 대통령과 교황이 돌아간 후에는 이제 아이들이 돌아왔는데 정말 더 헬스케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기간 동안 이제 수용소에서 당했던 어떤 학대, 구타, 그리고 심지어 여자의 경찰과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비참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비극입니다. 안 가는 게 낫겠네요. 네. 돈만 주고 그냥. 아이들이 상처를 더 입었을 것 같아요. 이런 그렇죠. 고통을 겪어서 맞아요. 아이들이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대표님은, 선교사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리 아이들. 사실 거리 아이들은 정말 골칫덩어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 악취와 무질서가 있고요. 잠시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치고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뻔한 거짓말을 하고 정말 무례하고 통제 불능이죠. 그런데 그들과 조금이라도 시간을 갖다 보면, 그들과 지내다 보면 그들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그런 깊은 영적 갈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리의 아이들에게도 배움은 둘째 치더라도 위생을 위해서 몸을 씻고 의복을 세탁할 곳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은 모든 의식주를 이게 거리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빵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고 훔치고, 그래도 먹을 것이 없으면은 본드를 불면서 그날의 시름과 좌절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10실링,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원 정도 되는 돈이면 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불고, 이 본드와 신나를 불면 사실은 뇌와 이제 호흡기관에 영구적인 손상이 오고, 이제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벌써 많은 경우 환각제와 마약에 중독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알코올을 드시는 분들도 중국 드시는 분들도 이제 뭔가 현실을 잊기 위해서 많이 힘드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이 그렇죠.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예전에 그 북한에서도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마인드를 이제 하잖아요. 네, 맞아요.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순간을 잊기 위해서 음. 현실에 돌아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럼 그런 케냐의 길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마음을 주셨는데요. 놀랍게도 그 마음은 그 사인은 제 아내에게도 동시에 주셨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6장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이 마음을 품고 거리에 나가보니까 거리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것을 한번 나눠보자. 그 즉시 우리가 쓰지 않는 옷까지 물건들을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과 이웃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희 재정을 살펴보고 저희가 최소한에 쓸 것들을 떼어놓으면 나머지 돈을 한번 가지고 음식 꾸러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이제 거리에 나가서 거리 아이들에게 이제 음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가 그러면 설립되기 전하고 또 JTS 센터가 설립된 이후의 사역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시내 피딩 사역을 한 이후에 이제 6년 전부터는 나이로비 외곽 지역에 땅을 임대하여 철판으로 임시 건물을 짓고 거리 아이들을 위한 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가 올 때마다 그 아이에게 나무를 심고 그 나무에 이름표를 박아주었습니다. 이제 이 나무는 이제 또 네 거다. 여기서 열매가 나오면 이제 바나나 나무를 주로 심었는데요. 왜냐면 이제 바나나 나무가 좀 빨리 자라거든요. 그래서 바나나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다 네 거다. 그 중에 뭐 한두 개는 나한테 줄 수 있겠니?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관리하도록 했죠. 이제 저희가 센터를 지은 그 땅이 너무 황무해서 처음 1, 2년 동안은 나오지 않다가 한 3년째 바나나가 나와서 저희가 그 바나나를 제법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바나나 정말 네, 아이들이 했을 때 그 기분. 케냐 바나나가 정말 맛있습니다. 좀 제가 실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거리에서 생활하니까 목욕이나 빨래 이런 그렇죠.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센터에 오면 오자마자 씻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이렇게 더러워진 몸을 씻고 입고 있던 옷을 이제 빨래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위생을 이 센터에서 이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고 나면 11시쯤에는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매일 성경 한 장씩을 읽고 함께 기도회 하고 이 센터가 축복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과 같이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